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의 두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그 두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편적으로 사실 정의하기가 어렵고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인데요. 조지 레드라는 분도 성경의 어떤 특정 한 영역만을 강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은 사실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자체 강조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경계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 또 그 관련된 모습들 한 2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한 문장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공감하고 또 동의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평행적인 구조 안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른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대표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그런 측면에서 큰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세상이 사실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표현했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직접적으로 동산이란 곳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펼쳐내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특별히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장소 또는 현상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 사실 이러한 이 이해를 또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15절 신약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실체와 영역으로 장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를 어린아이 같이 받는다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이렇게 지정학적인 나라나 영역 의미보다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처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것은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고 또 표현하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그가 왕자를 그가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 결국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하나님 통치가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네, 한 지향점이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누구의 나라인가? 메시아의 나라, 나가서 예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완수해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주연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연이 되시고 왕노릇하시는 그 뜻을 펼쳐내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성경에서 묘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 현재적이고 영적인 실체다라는 것. 먼저 현재적인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 이미 너에게 임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굉장히 현재적인, 실제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대적의 진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이 늘어나는 현장들이 뭐냐? 그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경험적이다라는 것.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으로 가지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대표적인 캐릭터고요. 그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실존을, 그것은 경험적이다라는 것 분명히 가르치고, 현재적인, 분명히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사실 미래적이었고요, 신약에서도 굉장히 미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건 예수 통해서 드러났고, 비록 지금 그 시체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경험적이고 현재적인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현재적이긴 한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요, 현재적이고 경험적인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현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펼쳐지는 나라인데 동시에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세상에서 오히려 구별되어지는, 만약에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봐했다면, 예수님 좀 전에 표현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 종들이 싸워서 거기서 육체적인 육신적인 실제적인 승리와 그 나라를 세움이 있었을 것이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육적인 세상에서 구별되지는 영적인
나라이며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것 분명히 보일 수 있죠.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졌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옮겨졌는데 육신적으로 옮겨졌는데 육신적으로 옮겨지지 않았죠. 영적인 그런 분명한 옮겨짐이 있는 실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현재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나라이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만들어진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세상이며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것. 동시에 그것은 내적인 임재를 굉장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먼 나라인 거예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이미 임했고 현재적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나라인 것을 보일 수 있고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경험적인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시 하나님 통치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특별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경험적이지만 동시에 영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요. 또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적인 축복이며 은총이다.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미 옮겨진 나라고 이미 받은 나라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나라라고 가르쳐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먼 나라다고 죄송합니다. 들어감을 받아야 되는 여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정의하는 표현이죠. 이미 시작된 그런 나라지만 그러나 아직인 나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펼쳐지고 나타나고 드러난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측면에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완성이라는 표현 하나님 나라가 결격이 있는 충분하지 않는 완성품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것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적이고 경험적이고 내적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그런 나라이지만 동시에 아직 받는 것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 고린도서 15장 50절에도 그런 말씀 보일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받는 것이 남아있는 물론 고린도서 15장 50절 같은 경우 현재적 누앙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 누앙스가 있는 분명한 말씀이고요. 그것은 어떤 혈과 육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나라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실체와 그리고 이후에 주어지는 은총인 사건이죠.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대로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그 이해 가운데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경험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한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이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그래서 시작하면서도 레드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섣불리 한 단편만 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류적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 비록 역설적인 것 같지만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사실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받을 하나님 나라 또는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두 나라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나라라는 표현 안에 이러한 이해가 신학적 이해가 설명이 되어지죠. 영원한 나라로 이미 임했고 영원한 나라로 임할 나라이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계속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해 한 두 가지를 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는 특별히 중세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봤죠.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었었는데요, 아주 심각한 그 신학적 이해 오류는요, 그러면 교회에 소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건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물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또한 영적인 공동체죠.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공동체다, 모임이다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대속의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며 그런 공동체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구성,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소속한 백성들이 모임을 가지는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 정의하신 교회는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이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에 동참하는 모든 무리를 교회로, 하나님 백성 피로 사신 그 공동체로 받아들이신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살아가 백성을 여기시는 거죠. 그들을 통해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단지 사람의, 만들어진 사람의 공동체지만 어떤 존재로 여겨지냐,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묶이고 풀리고가 결정되어지고 놀라운 신비고 은혜죠. 그런데 교회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세교회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했던 것. 물론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했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면 구원받는, 교회에 소속되면 구원받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 7절,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 이미 끝난 문제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됐다라고 하지만 그릇된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릇된 가르침에서 그릇된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 소속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속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간극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요한 1서 같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 있다가 나간 자들이 교회 한동안 교회 안에 그 적그리스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실은 이제 그 몸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하고 나가게 된 정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모습이 있고요.
교회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간격을 이해의 간격을 분명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냥 모임이네 동호회 같은 거 아닌 절대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것이 앞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되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토대로 삼았던 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또 하나 더 관련해서 볼 것은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대표적인 이 속성으로 정의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통치다라는. 그럼 실제로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신적 간섭을 통해서 펼쳐내시죠. 뭐 만나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홍해를 가르신다거나 장자를 죽이신다거나 대표적인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대적을 섬멸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신적 간섭이. 그런데 그 신적 간섭만 있던가라고 할 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신적 간섭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죠. 실제로 이제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세요. 제사장의 나라라고도 일컬어지지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게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데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랑 언약 맺자라.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내 말을 따른다는, 내 말을 따르는 것으로 나라가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쫓겨나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악함으로 더러움으로 부정한 것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리실 거더라고.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리.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죠. 레레미야 시대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토해내는 일들을 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통치가 펼쳐지고 그를 왕으로 하는, 그를 주인으로 하는 그곳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나라의 왕을 거역한 거죠. 대적한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서 내 말 지켜라라고, 내 말 지키는 나라다라고 세우셨는데 내 말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쫓겨난 곳이 바벨론은 각지 흩어지죠. 대표적인 게 다니엘 말씀 볼 수 있는데 그 쫓겨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영역적으로만 지리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더라. 나라가 돼요. 비록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페르시아라 하더라도 다니엘 경우가 다니엘 1장에 나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나에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허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사실은 그 고기 대표적인 거죠. 고기, 육류, 단백질, 힘이 되는 흔히 쉽게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류, 탄수화물 그것만 먹었겠죠. 그랬을 때 그게 고기를 먹은 거
보다 얼굴에 윤기를 돌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신적 간섭과 신적 개입을 통하여 고기를 안 먹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이 윤기가 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왕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굽어 살피심이, 비록 바벨론 땅이고 비록 약속으로 주받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존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라는 것. 금신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에서 구구절절히 사실 그 이야기가 계속 확인되어지죠. 비록 포로로 쫓겨난 땅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길 원하시고, 하나님 통치를 그렇게 존중하는 그 모든 곳이,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성경에서 큰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 통치, 예수 그리스도에 펼쳐지고요. 그것은 현재적이고도 또한 동시에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 통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교회 역사에서, 또 세계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 통치가 펼쳐져요. 신적 개입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백성, 순종하는 하나님, 그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게 펼쳐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펼쳐져 가고, 그 가운데 다윗이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약속을 보여줬죠.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게 된,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요,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들 가운데 주어진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나라냐? 사실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때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펼쳐가시더라라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그 놀라운 섭리가 전 우주를 관통하는 한 섭리가, 그 좁은 사건과 좁은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 뜻이 펼쳐져가는 현장이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통치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쉽게 말해 통치라는 것은 주권이 이야기된다면,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영토와 그 백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해죠. 간단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사실 얼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윤곽이 대충 보여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만드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죠. 그리고 어디로 마무리되죠?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되진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서 그를 중심으로 그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맨 마지막에 우리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요, 더더군다나 신약에서는 그렇죠. 영토나 영역의 개념이 영토의 지정학적인 개념이 아니죠. 누가 어린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는가. 실제로 그 삶의 현장은 이제 가정이 삶의 단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은 살펴보자 현재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인, 미래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현재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장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총이고요. 그 영원한 나라를 비록 기대해야 될 모습이 분명히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유한한 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인데,
그 은혜가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되어지며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내 유한한 이 시간들이 영원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그렇게 함께 기대할 바를 분명히 붙잡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